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여러분 100주년 무슨 날을 기념했죠? 3.1절. 벌써 100년이 지났네요. 100년이. 그러나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수백 년을 생각한다면 100년은 사실은 아주 가까운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3.1절 날 제암리 학살이 있었던 그 교회와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렉교회를 평양에 북한에 있던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종신 양지 대학원에 모형을 만드는 소렉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구한말 시대 일제강점기,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잘 압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일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권, 자유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노예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함부로 쓸 수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암울한, 선교사님들이 그 기록에 하면 이 한국 땅에 와봤는데 모든 사람이 피폐해져 가지고 술과 노름과 마약과 그냥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깨재재한 나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대부분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영혼들을,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영혼들이 독립투사가 되게 하고 민족의 선구자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민족의 등불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은 130년에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그저 서양 종교의 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온 것은 가장 기적의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한 아주 소수였지만 전무후무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어려운 본문의 내용이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이 예수님을 막연히 그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예의상 앉아있는 그러한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이 봄의 생명을 어김없이 가져오시고 온 만물의 나무들의 생명이 파란 기운이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심장에 감격을, 생명을, 에너지를, 충만한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130년경에 한국에 와서 이 민족에 180도의 전환점을 준, 이건 역사의 증언이고 오늘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쓸 수 있는 저는 결정적인 변화가 이 복음의 역사에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모든, 곧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3.1 운동이라든지 모든 그 유관순 열사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바로 여기 이하학당의 여고생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선교사회에서 그 집안이 복음을 듣고 부모님이 만세운동을 가서 죽어갈 때 이 소녀가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민족의 열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처럼 예수님은 알기는 알되 막연히 그런 식의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우리의 자녀의 삶과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희망을,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역사가 저는 죽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오며 나아가면 그 복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다시 재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동중앙교회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그 중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이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7장을 보았지만 초막절, 장막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그들이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왜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들도 아니고 항상 성전에서 가까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은 대부분이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다 거기에 일들을, 성전과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게 비난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보아라, 그가 지금 드러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성한 예루살렘에서 저 나사렛 촌놈이, 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저런 놈이 와서 가르치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죠. 설마 당국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뭐인 줄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다. 혹시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저 봐주고 지금 감싸고 있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비난조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힐난하고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힐난하고 따져묻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전에 가까워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전의 실체이고 메시아인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 앞에 있는데 지금 힐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힐난하느냐? 27절을 보면은 아주 깊게 나갑니다. 우리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뭐 한다고 하죠? 알고 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 갈릴리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장에서 나사렛은 촌 중에 촌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전도를 와서 보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누구요? 나다나엘. 자,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다. 나다나엘의 첫 말이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한마디로 저 총구석에서 무엇이 난다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촌놈이에요. 여러분, 촌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30년, 40년 전에 저 지방에서 주로 어디로 몰려오죠?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말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그래유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 고유의 방언들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아이고 촌놈이구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 기록이나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 말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별 볼 일 없는 놈이 아니냐. 시골 촌놈인데 무엇을 가치를 두고 뭐 조금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냥 귀가 번쩍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올 때는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어디서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성전,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그 예배 초소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빈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지 않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앉았다 가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말씀의 능력이 내 심장을, 내 영혼을 치지 못하면 이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요, 곤욕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주여 한 달 후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왜 이렇게 말씀의 시간이 더... 여러분, 우리 구한말 시대, 일제시대 때 그 부흥사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보통 시간이 10시간, 12시간 그래, 하루 종일.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저 같은 사람은 막 고구마 싸가지고 거기서 막 버티면서 그 부흥사,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 희망을, 소망을 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정말로 찌질이도 가난한 가정들입니다.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지방 도시들은 대부분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학교에서 배급을 주고 정말로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소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길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다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눈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눈물로. 그 자부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일본 말이라 좀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예, 방석. 대부분 거기 막 코가 막 묻어 있고 그 막 이렇게 별로 깨끗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냥 눈물을 쏟고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딸 축복해 주세요. 이 시골에서는 썩을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내 자녀들을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 고생은 이 못 배운 것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들은 제발 가서 배우게 해 주세요. 근데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요즘같이 뭐 학원에 정보 학원도 없고 뭐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그저 등잔 밑에서 아니 호롱불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 가정이 죽는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죽는구나. 지금 학교는 가야 되는데 아무 가진 게 없어요. 나라가 뺏겨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찬송이 눈만 떠도 노을만 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심판주가 오셔서 저 일본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 그 압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제암리 같은,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도 가도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시골 무슨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놔서 죽이고 교회에 못을 박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시골 정말 평범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그 형제 자매 같은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나사렛 한 촌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사렛에 자랐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이 민족의 등불이요, 여러분과 저의 등불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장 28절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성전에서 성전 되신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잘 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는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희는 나사렛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보좌 위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서 그분의 생명이 보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를 가졌지만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희망의 주님, 이 봄의 거대한 계절과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주님을 보고 믿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역사했는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다시 눈물을, 간절함을 회복할 때 반드시 이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생명, 희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7장 29절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낫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 낫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고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계시와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요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매우 배타적이다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다 선한 것 강조하지 않는가. 여러분, 선하다 하는 것과 진리와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아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시 중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선각자, 어떤 영웅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위에 전에 봤던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또는 미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평가고,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7장 20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청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외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즉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토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망하고 사랑했던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사실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러한 말씀을 명령을 할 수 있고 치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 걸어라,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표현은 안 하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장에 보면은 그 배고픈 백성들을 오병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순간에 축복하며 5천 명 아니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능력이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잠깐 나누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가장 비참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외교권도 갖지 못했고 세계로 나갈 수도 없었고 모든 게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일한 통로처럼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문명과 발전된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YMCA, YWCA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민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이제 교회가 단순한 작은 하나의 종교단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민족의 희망으로 등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독립운동에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여운영, 이동희, 김규식, 김구, 윤치호, 이상재, 안창호, 이승만, 이런 모든 분들이 교회의 장로, 목사,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어찌하든지 교육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희망의 독립투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1절 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도 아주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일찍 성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유관순 이 열사가 고등학교 때 여기 이화학당, 이화여대 옆에 있는 그 전신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만세 운동 들어가다가 총에 죽게 되고 이 어린 소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고, 여러분 요즘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죠? 영화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끝까지 만세 운동을 하다가 굴복하지 않고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유관순 열사가 죽고 그 시신이 이화학당 그 학교로 옮겨집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의 그 민족 투쟁에 대한 그 만세운동 깊은 내면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저는 간직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민족에 대한 어떤 독립투쟁으로 연결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시하면은 여러분 시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이었고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3.1절마다 낭독합니다. 이 33인의 애국지사 중에서 33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16명. 여러분 이제 겨우 들은 작은 종교단체였습니다. 절대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 대개 불교나 유교, 민속종교, 천도교 이런 것들, 불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사회 아닙니까? 근데 거의 반절 가까운 이상의 기독교의 16명의 사람이 이 독립선언문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독립을, 희망을, 소망을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때 항상 이 성경을 들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 문학, 우리의 문화의 핵심은 한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한글이 가장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여러분 한국말
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 공용어였을까요? 공식적인 언어? 일본어였습니다. 이름까지도 바꾸게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한국말인 줄 알고 뭐 벤또, 덴푸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일본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몰랐죠,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다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본말을 써야 되는, 이름도 장시개명을 해야 되는. 조선시대 때는 한문이 사실 중요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그 유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사람들이 인식에 선비나 어떤 유교 문화에서는 한문이 항상 엘리트 집단의 언어였고, 한글은 저 길거리에 촌민들, 아주 그 낮은 사람들이 쓰는 저작거리 언어처럼 이루었던 이 한글이 우리 한문에도, 우리 일본어에도 우리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인의 생명, 혼이 담겨 있는 것은 한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한글을 보급시킨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반드시 무엇을 피교하고 읽게 하죠? 성경을 읽게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피고 읽고, 또 신나게 뭘 부르게 하죠?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모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실 텐데, 많죠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쓰게 합니다. 막 암의 사탕, 막 사탕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한글 보급에 영향을 줬던. 저희 어머님도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시기 때문에 많이 못 배우셨어요. 항상 얘기를 했어요. 막내야, 내가 좀 잘 배워서 한글을 잘 읽고, 목사님이 요한복음 몇 장 그러면 착착착 피고, 갑자기 저기 뭐 시편 몇 편 그러면 착착착 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막 창피하신 거예요. 성경이 막 다른 사람 막 착착착 이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님은 이게 소리가 안 나. 어디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막내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앉아서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 민족의 이 문화 전달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한기나 정기적으로 한국교회는 부흥회 또는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한 번 열면은 이 강사님이 한 2, 3일을 같이 계세요. 저희 집에도 강사님이 한 번 주무셨다 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 방에 같이 강사하고 같이 잤던, 그때부터 아마 목사의 냄새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린데 옆에 누가 자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무셔야 된다고. 며칠을 새벽 예배 낮에 막 12시간 막 이렇게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우리 어린이들도 하기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막 전도 집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실 한글로만 따져보면 이 모든 교회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는 한글 교육 집회였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한문에서 또 여러 언어에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글이 크게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절망에 빠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궁옥 박사님 같은 목사님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여러분 그 성경 생각나시죠? 일제시대에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을 도전을 준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서워서 말은 못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이 속에,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일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아, 그렇게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희망이 없는 민족, 나라가 뺏긴 민족인데 남정네들이 전부 다 도박판에, 술판에, 담배에 그냥 쩔어가지고 이런 논팽이도 논팽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설상가상식으로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 교회는 강력하게 절제운동을 시켰습니다. 금주운동, 그 무엇보다도 술 먹으면 안 된다, 교회 나오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적으로 술,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잘 전통을 세운 게 저는 술, 담배 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내 몸을 굴뚝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금수관상대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이다. 막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일어서서, 그러니 사람들이 변하고 집안의 가장이 변하니 집안이 변하고,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교회는 말로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병원 많지만은, 특정 병원을 제가 대서 그렇지만 세브란스 병원, 그 큰 병원, 그 학교 누가 세운 겁니까, 여러분? 출발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지방에 오신 분 많습니다. 저 지방에 가보면 유명한 학교들, 병원, 기관들 대부분이 오래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학교, 고등학교, 미션시큐를 나오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이 민족을 1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저는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남한 사람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게임도 안 되는 저희들이었죠.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한 민족,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이 민족의 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아주 최근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 속에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본받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 역사의 현장, 이 복음의 현장, 생명의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